여러분 지금도 젊지만 제가 20대 때는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지 못했어요.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너가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어, 나도 힘들어,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딨냐.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또 나이가 조금 더 들고 또 목회자가 되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삶을 또 깊이 있게 나누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삶을 조금 알게 되면서 내가 과연 저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100분의 1만큼은 내가 알 수 있을까? 내가 느낄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지 내가 과연 알 수 있을까?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클까?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큰 짐을 들고 이고 살아가는 지체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들의 삶이 참 황폐할 수밖에 없겠네요. 하나님, 이들의 마음이 곤고할 수밖에 없겠네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힘든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왔으면 끝이구나. 이 정도까지 왔으면 회복될 수 없구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21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땅이여 라고 외치고 있는 이 부분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봅시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1절 말씀, 땅이여에 자기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성민이여 이렇게 하시면 조금 이상하니까 성민아, 뭐 유진아, 진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같이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읽을게요. 시작. 성민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안 읽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 크게 내 귀에 들릴 때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을게요. 시작. 성민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 않았던 그 땅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 즐거움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지역의 가을에 내리는 비인데요, 우리랑은 다르게 이스라엘은요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이렇게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려지는 비가 바로 이 이른 비고요.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봄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추수하기 직전에 비가 내려서 자라난 곡식들이 더욱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가 바로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 두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만 농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 메마른 땅은요, 죽어가는 땅은요, 촉촉하게 비가 내리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메마른 영혼 가운데 그 심령을 회복하시는 그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적셔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내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기대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시겠다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우리의 일터를 회복하시겠다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신다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회복의 약속들이, 그 축복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에 분명히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느냐? 이것을 왜 믿어야 하느냐?
여러분 21절 다시 자세히 보실래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영어로 He has done great things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약속을 이미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너 잘하면 내가 이뤄줄게. 생각해보고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이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이미 허락하셨다, 이미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신뢰를 통해서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요,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 그 방식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풍성한 곡식과 새로운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너희가 풍성한 곡식과 새로운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단순히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비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사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시점에 공급해 주심, 그것이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때를 알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언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행하실지 우리가 알기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그 시간에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이른 비가요 조금 더 빨리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씨를 뿌려야 될 타이밍이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빨리 왔어. 빨리 와서 아직 씨를 준비를 못했네? 그러면 다시 땅이 말라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늦은 비가 조금 늦게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 추수해야 되는데 비가 와서 추수를 못하네. 더 자라서 곡식을, 열매를 튼튼하게 맺어야 되는데 비실비실하니 힘이 없고 맛이 없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적절한 때에 이 비를 내려주셔서 가장 완벽한 것을 우리의 삶에 채우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마음속에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 회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어떻게 찾아가셔서 어떠한 비를 내려주셔서 어떻게 열매 맺게 하시고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 주실까?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시기 적절한 때 하나님의 이른 비가 벌써 내려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 아직 메마른 것 같은데요. 목사님, 아직 저 씨 뿌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아직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비가 내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그 이른 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 갈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잘 부드럽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씨를 뿌리기에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에 이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려주실 늦은 비도 기대하게 하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혹시 기대하고 바랬던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갔던 기도의 제목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이루어주셔야 할 하나님의 역사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늦은 비를 하나님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시고 때에 맞게 허락하신 그 늦은 비를 통해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나의 시선을 바꾸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를 더욱 찾고 주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내 죄악을 발견하고 부끄럽지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속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삶에 맺어질 열매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가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각자의 삶 속에 맺어져야 할 그 열매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다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풍성한 결실들을 맺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곡식과 새로운 포도주와 기름을 허락하시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자라지 않고 기름틀이 말라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에스라 청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그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 맺으시고 결실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 그 축복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사실은 그 축복이 주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필요한 과정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공짜 없죠. 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만 같고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는 것만 같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이것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이장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회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니까 이제라도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이키면 그동안 너희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 스스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나 알고 있어. 그렇지만 이제라도 너희가 돌이키면,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여서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의 그 애통하는 진실된 마음을 나에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속도 없으시네. 진짜 하나님은 자존심을 이렇게까지 버리실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느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제라도 돌아오기만 해 라는 것이죠. 나에게 돌이켜, 나에게 돌아와. 내가 그러면 이미 큰 일을 이루고 있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의 내가 되어줄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쇼츠 영상을 보게 됐어요. 한 남자 연예인이 나왔어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상대방에 있던 한 패널에게, 여자 연예인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네 사람이 누군가를 미치도록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내 옆에만 있으면 괜찮아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떠나지만 않으면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미치듯이 좋아하면.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고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정신이 좀 대단한 사람이네. 저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의 상황에 대입을 해봤습니다. 제가 살아가는 저희 아내가 왔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사랑하는 저희 아내가 저를 떠나진 않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는다고 생각하면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분명히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아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제라도 돌이키면, 이제라도 돌아오면, 너희의 그냥 옷을 찢는 잘못했어 미안해 겉으로만 말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을 찢는 그 참된 회개와 변화를 해서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언제까지나 참고 오래 기다리고 인애를 베풀어주는 그런 아버지, 그런 남편, 그런 사랑하는 자가 너희에게 되어줄게. 그런 너희를 내가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좀 닿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회복을 여러분 진짜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돌이켜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어떤 영역에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지금 나를 계속 붙들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발견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회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혹시 구하고 있는데 그 뜻이 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배를 하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를 나오는데 그 감격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생각만 해도 너무나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마음을 짓누르는 혹시 상황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그때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찾아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나를 올가매는 것 같은 이 상황과 그 관계마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시는 아버지이십니까? 정말 언제까지나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셨다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좋은 풍성한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엘서 2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요엘서 2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